CGN TV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오영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유수열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 요즘 네. 가장 핫 이슈로 떠오르는 단어 뭔지 아세요? 요즘 가장 핫 이슈요. 네. 혹시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오영실 아닌가요? 목사님. 바로 힐링이라는 단어입니다. 아, 힐링이요. 예. 네네. 사람들이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네네. 이렇게 어떤 듣는 조언이 네네. 굉장히 큰 치유가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죄는 네. 없으신데 모든 고난과 질고를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네. 오늘 우리가 만날 스타는요. 네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과연 분이세요? 어떤 분이실까요? 네.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네. 우리 정명숙 집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됩니다. 어서 오세요, 집사님.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미장원 동기라서 그러세요? 네, 새벽이든 밤이든 가끔 민낯으로 대할 때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CGN TV에서 집사님하고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요. 저는 늘 밝은 얼굴이셨기 때문에 상처 입은 치유자 이런 건 진짜 몰랐어요. 그러셨군요. 저도 오영실 씨를 네네. 그렇게 민낯으로 보면서 네네. 네. 참 똑순이 똘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언제나 민낯은 어떠세요? 속지 말자 화장발 이런 거 젊잖아요. 있어요. 젊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괜찮아요. 아침에 봐도 네네. 언제나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네. 언제나 생기 있고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어느 방송국에 보니까 아침 방송에 이렇게 막 그 집에서도 찍으셨더라고요. 아, 보셨어요? 네네네. 네. 근데 사실 그런 방송에서는 또 하나님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얘기를 해도 이제 좀 많이 잘나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이제 형평을 위해서. 그렇군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은 다 아세요. 그러세요. 왠지 아, 왠지 향기가 난다는 얘기를 분위기가. 하세요. 혹시 네. 크리스찬 아니세요? 이러세요. 그래서 그렇군요. 왜요? 그러면 그런 뭔가 다른 느낌이 있으시대요. 네. 그리고 또 네. 우리 크리스찬들 네. 귀하고 네. 감사하고요. 이런 얘기하면 아. 이제 그렇죠. 눈치채죠. 은혜라는 단어와 네. 네, 네. 그다음에 감사, 항상 감사한다는 네. 단어.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새 힘을 받고 뭐 이런 그렇군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 네. 크리스찬들은 다 알죠. 그럼요, 네. 그럼요. 아, 이러고 근데 오늘은 알죠. 그런 뉘앙스만 풍겨주지 마시고요. 네. 직접적으로 맛을 좀 보여주십시오. 아유, 네. 정말 우리가 목 놓아서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좋은 시간이 될지 저도 기대하면서 네. 본격적인 토크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네. 그동안 뭐 스타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좀 풀어보는 시간이지요. 저희들이 준비한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 이 궁금해요. 질문을 네, 네. 궁금해. 네, 첫 번째는요. 그녀는 욕심쟁이 우후후. 성우뿐 아니라 배우로서 아. 뭐 날로 어쩜 네. 그렇게 그 일의 영역이 확장이 되시는지. 이거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럼 누가 옆에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나요?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셔서 그러세요. 끌어주시고 기회 주시고 네. 아, 이거는 저도 불가사의였어요. 성우 시험을 보게 된 거조차도 저는 성우가 꿈이 아니었어요. 근데 목소리가 그러세요? 워낙 낭낭하시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많이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래도 내 나이하고 좀 비슷하게 가잖아요, 목소리가. 네. 그런데 제가 성우로 처음 들어가서 맡았던 역할이 6살. 네. 아하. 아차 부인, 제치 부인, 뭐 이렇게 어린애, 오키 뭐 이렇게 그런 종류의 어린 역할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 무남동녀로 어리게 크다 보니까 이렇게 혀 짧은 소리 내고요. 그냥 뭐 이렇게 봐도 뭐 그랬어 이런 혀 짧은 소리 내고 이래서 아역부터 네. 시작을 했고요. 어떤 잡지사에 들어갔는데 그 아르바이트로 들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 옆에 있던 기자분이
왠지 어울릴 것 같다고 그러면서 TBC 성우 모집하는 원서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썼죠. 갖고 왔으니까. 그래요? 제가 성우가 어울려요? 이러고서는 이제 썼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갖다 내셨어요. 그러세요. 그런데 적극적인 또 친구를, 예, 동료를 붙여주셨네요. 네, 그런데 그분이 발표를 봤는데 합격했다고 저희 10명 네. 뽑았는데요. 네네. 정말 많이 왔어요. 그러셨군요. 들어갈 때는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 놓고 나니까 또 연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차 부인 제치 부인의 첫 역할이 신문 배달 소년이었어요. 근데 소년 소리를 내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래서 연습을 하고 그래서 녹음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모니터 하려고 들어보니까 잘렸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동기 중에서 딴 애가 그걸 거기에 했어요. 들어갔어. 아유, 상처였겠네요. 그래서 괜히 들어왔다라는 생각과 앞길이 깜깜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그 DJ하고 MC를 하게 됐어요. 네. 하인영 선배님하고 나의 비밀은이라는 MC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FM과 AM에 DJ를 하면서 연기를 안 해도 됐었어요. 아하. 그래서 제 성우 생활은 그렇게 굴러가면서 네. DJ와 MC를 하면서 명맥을 유지해 가면서 여기까지 연결이 오셨는데 됐어요. 본인이 계획한 게 아닌데 네. 정말 이끌리듯이 이 자리에. 누군가를 그래서 제가 연극할 때도 네. 누군가가 와서 혹시 기회가 되면 영화 하시겠어요? 이래서 김상희 씨 여자분인데 젊은 여자분이에요. 네. 그분이 1년 후에 해운대라는 대역을 갖고 그분 와서 나도 소개받고 싶어요. 신발 할머니 그 김인권 씨 엄마 네. 그 역할을 하게 됐고요. 그러고 그거 보고 어떤 SBS PD가 드라마 같이 하시겠어요? 그래서 미나미 미나미 시네어를 시네어. 하게 됐고요. 네. 그 미나미 시네어에서 만난 FD가 소개를 해서 다시 딴 텔레비전 드라마를 하게 됐고요.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가시는군요. 네. 신기합니다. 정말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매니저구나. 네,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나를 이렇게 거기에서 연결시켜서 이렇게 캐스팅을 하시나 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두 번째는 네. 자, 난 17살이에요. 목소리 때문에 전화 받을 때나 좀 오해 받으신 일도 꽤 많으셨겠어요. 제가 전화 받으면 엄마 바꿔라 이래요. 대뜸 반말로. 네. 언제쯤 성인 목소리를 갖게 되신 거예요? 한 40 넘어서 사람의 좀 인체 어른 중에서 같은. 목소리가 가장 덜 늙는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목이 자꾸 쉬우면서 조금 더 이 제가 노화를 꿈이요. 늦췄으면 그 허스키 보이스를 갖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세요? 어떻게 하면 허스키 보이스가 될까? 네, 제가 연극에서 엘레펀트맨을 했는데 거기 백작 부인이 나오고 정보석 씨가 이제 그 괴물 사나이를 했었고 제가 그 괴물 사나이를 따뜻하게 처음으로 인간적으로 안아주는 엄마와 같은 그런 귀부인, 백작 부인 역할이거든요. 네. 근데 꼭 쉰 목소리여야 돼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소리가 애기니까 네. 네. 엄마 같은 느낌이 안 들잖아요. 중후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네. 저한테 계속 오는 배역은 아역이었고요. 그 노역이 한번 해보고 싶어서 우리는 이랬었는데 저절로 하게 됩니다.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네. 이제는 아역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아역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좋아요. 그 인형극이 있는데 거기서 누리를 하거든요, 제가. 네. 그러세요? 네, 거기 그 아역이에요. 네. 그래서 그 장광 씨가 투덜이고 그다음에 제가 누리 역할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끔 기도를 할 때 그래요. 하나님, 저 허스키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아역 목소리 네. 없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어머, 이제는요? 이제는. 네. 피곤하면 안 나와요. 한번 해줘 보시겠어요? 엄마,
투덜이하고 놀러 갔다 올게요. 이런 목소리. 예, 여기에서 지금 제가 약간 긴장했나 봐요. 여기에서 약간 더 어린 목소리가 나와요. 그래요. 아니 아직도 그냥 말씀하셔도요. 네. 그냥 너무 낭낭하세요. 당당해요. 정말 예, 그냥 예. 구슬이 통통통 튕기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질문은요. 네. 뭐예요, 세 번째 질문은? 사모님이라고 불러주세요. 부잣집 회장님 사모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 태생이 부잣집에서 잘 크셨나 보다. 부티난다. 이런 고생 얘기 전혀 안 하시고. 네, 많이 들으시죠? 네, 저 그냥 이렇게 짝퉁 가방 들어도요. 명품인 줄 아시고요. 네. 그리고 대학로에서 리어카에서 산 귀걸이 한 10,000원짜리 귀걸이 해도 진짜 귀걸이 진주인 줄 아시고요. 예, 그래 주세요. 그리고 반지 끼고 가면 캐라 반지 끼고 가면 괜찮다고 그러고 그래 주세요. 근데 실제로는 제가 글로리아를 했고 문이라는 작품을 했어요. 네. 거기에 재벌이에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봉지쌀은 면하고 서울 시민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서울에 정말 80% 융자를 받은 그 집을 하나 겨우 샀을 때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코디가 네. 항상 저 이제 씬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리고 이제 액세서리도 빼잖아요. 그러면 네. 이건 얼마짜리야? 그러면 그 귀걸이요. 저 600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그 가방요 1,600만 원짜리예요.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참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이렇게 대리만족하게 해주시네요. 네. 그건 다 협찬받은 거죠, 그냥. 그렇죠. 잠시 찰 수 있는 그런 근데 그 모습이 내가 저 IMF 전에는 그 모습이 뭐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돈 걱정 안 할 정도의 그런 경제력을 갖게 해주셨고 그래서 IMF 전에는 저도 이제 뭐 그렇게 많이 돈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래서 민크 코트 입고 다니고 뭐 이래 봤거든요. 네, 네. 근데 IMF 딱 되니까 누가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스갯말로 왕비에서 하녀 됐네 이제 이러더라고요. 정말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 어떤 폭풍이 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서도 힘이 되었던 찬양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 80% 융자를 지금도 아니고 진짜 그 바로 그 시대 때는 딴 사람들은 그렇게 융자내서 집을 사지를 않았어요. 아니요, 저도 샀는데요. 네. 반 융자는 받았어도 그 정도는 80%는 받죠. 그렇죠. 굉장히 벅찬 일이죠. 네. 불안하고. 80% 융자를 얻고 나니까 자면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남한테 돈을 꿔본 적도 없는 내가 일도 별로 없으면서. 일로 별로 없으면서 이렇게 저질러 놨으니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20일 정도를 식은땀을 흘리면서 밤에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진짜 그랬는데 제가 그때 신촌 교회에 다닐 때인데 성결교회 다닐 때인데 성가대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합창을 부르는데 갑자기 천장에서부터 이렇게 안개같이 이렇게 탁 내려오는 느낌과 제가 가벼워지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담대하게 나가라. 그런 게 이 감동이 오면서 그날 이후로 다리 뻗고 잤어요. 그리고 곧 저에게 사랑의 방송이죠. 네. 그러니까 제3 3라디오의 라디오 KBS. DJ 프로그램 1시간짜리 쌀표가 딱 해결이 됐어요. 네. 그걸로 생활비가 가능하잖아요. 이 감동이 있었던 그 찬양이 그 뭔가요? 찬양이 예. 어떤 찬양이에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가 그때부터 다 해결되는 평화.
그랬군요. 저는 이 찬양이 어려울 때마다 부르면서 나한테 임재해 주실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손을 기대를 해요. 네. 네. 자,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앞이 깜깜했을 때 나를 편안하게 위로해줬던 그 찬양. 정말 하나님께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올려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부탁하겠습니다.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금 몇 년 전에 이 찬양을 들을 때 딱 평화를 느끼셨던 거죠? 꽤 됐나 봐요. 진짜 10년이 꽤 넘었나요? 됐네요. 부를 10년이 때마다 그 넘었네요. 감정을 그대로 느끼세요. 네. 참 감사한 찬양이네요. 네. 참 그 먹을 거를 걱정한다는 거. 그리고 방송은 6개월 생명이잖아요. 6개월 뒤에 개편되면 언제 바뀔지 모르는. 요즘은 수시 개편이에요. 그렇죠. 정말 도마 위에 있는 것 같고 그런 불안함 그리고 또 매달 들어가는 그 생활비 그렇죠. 또 아버님 또 병원 병원약. 중이시니까 그 가장의 그 무거움 네. 그리고 그 조마조마함 항상 저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내가 택시 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메타가 이렇게 철커덕 올라가니까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덜컥 쓰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우리 집에서는 돈 버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다 나만 쳐다보고 있고 이제 이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초조함 이런 게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해결하게 해주시고 기가 막히게 메꿔주시고 정말 하나님 땡큐 소리를 매번 하면서 이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셨군요. 그런데도 정말 견딜 만큼의 교통만 주시고 그러면서도 그 사이사이에 너무너무 기쁜 사건과 이런 것들 정말 그게 바로 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난 제일 힘들었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고통 중에서 힘들었던 게 가족의 건강. 아버지가 그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치매가 같이 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제일 가슴 아프게 하는 게 애잖아요. 애가 이제 적응할 수가 없어서 외국으로 보냈는데 걔가 전화해서 막 어느 날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나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귀머거리에 벙어리에 그런데 이런 데다 나 데려다 놓고 엄마는 다리 뻗고 자는 거야 이제 막 이러고 막 울고 막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같은 룸메이트가 뱀을 키우는 애가 있었대요. 그 외국에서는 그게 가능한가 봐요. 그러니까 냉장고를 열면 개구리가 나오고 뭐 쥐가 나오고 뭐 이런데요. 그러니까 그 얘가 뱀 먹이로요. 예, 그러니까 막 얘가 막 그 스트레스에 나한테 막 그러는데 그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갖고 나는 막 울면서 너 그거 힘든 거 내가 알아. 얼마나 힘든지 알겠는데 나 오늘 생일이야. 근데 네가 이래야 되겠니 나한테? 그러고서 둘이서 같이 또 전화해야 되고 또 펑펑 울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미안해. 너를 그렇게 혼자 떠나보내고 내가 찾아가지도 못하고 미안해. 그러면 걔가 알았어 이 아줌마야. 그리고 탁 끊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정말 하루가 기적같이 보내야 되는데 그 기적 중에 그렇게 어려운 중에 삼라디오가요. 저한테는 선물인 거예요. 삼라디오에 암 환자 그리고 또 장애우 그리고 힘드신 분들하고 전화 연결하고 그분들을 모시고 같이 얘기하는데 제가 힐링되는 거 있죠. 같이 울고. 그러니까 그 방송하면서 일주일에 2번은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사연 라디오 듣고요. 예, 연결하면서 같이 네. 울면서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그 빚도 많이 졌으니까 그런 분들이 쫓아오면 방송국에 아침마당 할 때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내가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내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냥 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그러니까 종합 선물 받았다고 그랬는데 제가 고생과 고난의 종합 선물. 그런데 그 하나하나에 다 겪고 난 다음에 제가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보면 문제를 보면 답이 보이고 또 보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겠고 이분한테는 어떤 거를 제시를 해주면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십몇 년을 이렇게 겪으면서 엄마가 저한테는 참 큰 힘이었어요. 엄마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우리 엄마가 인생에서는 저한테 멘토였고 가끔 나는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한테 들었던 성경에 있던 멘트를 엄마 입에서 들어요. 어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요. 그렇죠. 엄마는 내가 교회 다니겠다 그랬을 때 집에 신이 둘이면 안 돼. 나는 네가 믿는 신이면 무조건 나는 네 편이야. 그래서 교회 가서 세례 받으셨어요. 우리 엄마는 그냥 해바라기시거든요. 아버지도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었고 네. 어머니도 그랬고 부모님의 아버지도요. 예. 절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던 분인데 눈 감으시기 전에 나준성 목사님이 와주셨어요. 저희 아버지 계신 요양소에. 그래갖고 우리의 아버지는 나를 믿어라 그런 사람이거든요. 교회 갈 필요 없다. 나를 믿어라. 이러신 분이었는데 그때는 나 목사님이 이제 막 얘기를 하시고 따님이 너무 세례받기를 원하시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끄덕 해서 펴셔서 치매 가운데에서도요. 저희 아버지는 치매에서 나오셨어요. 그러세요. 한의사를 붙여주셔서 저는
사람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이게 기적 같다고 생각하는데 부천에 갔을 때 거기 제 친구가 그 부천에 다 손바닥 같이 아는 애니까 그 한의사를 연결을 해줬고요. 그 한의 선생님이 자기 아버지가 딱 우리 아버지와 같은 경우였는데 자기가 임상 실험을 해서 아버지를 낫게 하셨대요. 괜히 시내를. 부천에 가신 게 아니군요. 세상에 좀 기름 막혔어도 네. 큰 사람을 만났네요. 또. 그래서 8개월 진료를 받으시고 한약하고 제가 일주일에 3일씩 모시고 갔거든요. 아침에 일 나가기 전에 거기 가서 제일 먼저 치료를 받고. 그래서 그랬어요. 본인의 생각과 정신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셨네요. 네, 돌아가실 때 바로 한 8개월 전이네요. 그때 영접하셨어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숨어 있는 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얘기 말씀을 좀 듣다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를 받으셨는데 언제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셨어요? 저는 또 이제 사람이 등장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였나 봐요. 학교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종로에 집이 있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안국동이었거든요, 학교가. 그러니까는 걔네 집에 매일 갔어요. 거쳐가면서. 그리고 그 집 가서 저녁 먹고 집에 가고 그랬거든요. 음. 그랬는데 걔는 반주자예요. 아, 교회에. 교회에서 반주. 네. 네네. 그래서 걔를 만나려면은 걔네 집 바로 옆이 다마나 옆이 교회였는데 교회를 가야 걔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 거기 오빠들도 있고 뭐 많잖아요. 중등부, 고등부. 재밌죠. 네, 재밌죠. 과자도 좀 주고. 그럼 뭐 그래갖고 날 거기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문화부장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주보를 만들고 그리고 제가 형제가 없다 보니까 거기 가서 놀고 그래서 예배 잘 안 드리고 그랬었는데 선극시키고 그래서 연극하게 됐죠. 그러고서는 그 오빠들하고 놀았는데 그러다가 대학교 이제 3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교회 올 시간 없어. 그리고 이제 공부를 했고요. 나는 대학에 붙었고요. 거기서 같이 교회 쭉 다녔던 사람들은 다 떨어졌어요. 아, 고등학교 3학년 때요. 네. 대학을 가기 그래서 위해서. 내가 무슨 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을 믿고 공부를 안 하는 게 바보지. 그게 옳은 신앙이야? 그러면서 나는 학교 들어갔으니까 이제 학교 생활해야지. 그리고 잘 학교 생활하고 방송국 들어갔고요. 졸업하면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또 방송 생활 열심히 잘 했고요. 네. 연애 생활도 잘해서 어떻게 좋은 선 사람도 봐서 만나신 그냥 거예요? 엄마가 결혼했으면 좋겠어. 쟤 28살이나 됐는데 어떡하죠? 이래서 엄마 그럼 선 볼게 그래갖고 선 봐가지고 석 달 만에 결혼했고요. 뭐 별 사람 있어? 그냥 그렇게 다 하는 거라며 이러고 근데 결혼하자마자부터 하루 아침에 깨고 어머나 왜 이래? 어머나 왜 이래? 어머 그 박경호라고 내 같이 MC 봤던 알아요. 네. 그분이 나보고 뭐라 그랬냐면 성병숙 씨는 웃으면서 남자 설거지 시킬 뿐이야 이랬거든요. 근데 아무리 웃어도 설거지 안 해주더라고요. 내 맘대로 안 되는 남자를 세상에서 처음 만났어요. 강적. 강정. 네. 그리고 나 유아인데 거기 더 유아. 같이. 왕자 공주가 만났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어머나 깨고 그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밥 차리면서 어머나 깨고 꽃 어머나 꽂아놓고 괜히 했나 봐, 이거예요. 안개꽃이랑 꽃 꽂아놓고 예쁘죠 그랬더니 나 놀리니 그래갖고 어머나 깨고 어머 이런 반응을 어떻게 사람이 할 수가 있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른된 거죠. 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사시면서 하나님을 다시 그 친구 따라 IMF. 교회 갔던 IMF 시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 거군요. 저랑 같이 지방 공연 다니고 우리 KBS에 폭풍 속의 아이들인가 그 뮤지컬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강일파 선생님이 교회 그러니까
내가 교장 선생님 시켰거든요. 네.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 하던 애가 이제 걔가 나를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대요. 그러면서 부천에 걔 옆에 가서 살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걔가 전도 왕이 돼야 된대요. 아. 그러면 자꾸 전도를 해야 되니까 네가 날 도와주는 거는 나한테 전도 당하는 일이야. 이래서 친구 도와주는 그럼 셈 치고. 내가 걔한테 너무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몸으로 때우는 거라면 내가 가서 할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전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하고 꽃 하나 받고. 네, 꽃 하나 네. 받고 이랬는데 걔를 만나려면은 또 걔는 지휘자니까 또 교회를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항상 걔가 전화하면 나 교회 있으니까 와. 그럼 내가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다시 반복인 재현이 거죠. 되는 거예요. 재현이죠. 그래서 가면 걔는 나한테 기도해주고 부천에 얘 우리 엄마 아파 그러면 부천에 어느 병원 가라고 안내해주고 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 음식점이 필요해 그러면 또 거기 가서 얘기해주고. 음식점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걔는 부천에 완전히 손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근데 걔가 어떤 애냐면 우리 아버지가 아파갖고 막 난리를 치고 내가 병원 가야 된다고 어디 병원이니 그랬더니 걔가 전화로 내가 밤중에 그랬거든요. 새벽 1시에 전화 걸어가지고 응급실 어디 가야 되니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하는 얘기가 아버님 지금 누워 계시니? 그래서 응. 그러면 거기다 뭐 아픈 부위에다 손을 대. 그랬더니 그래 뭐 그러면 기도해. 그래. 얘 바빠 죽겠는데 무슨 기도니? 그러면 기도부터 해. 그 다음에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 그럼 네가 기도해. 나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러면 걔가 이제 전화에다 대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어느 병원에 가. 그러면은 이제 아버님 모시고 이제 병원에 가고. 좋은 친구도. 내가 환자라 붙여주시고요. 그랬거든요. 넌 참 진짜 중증 환자다 이랬는데 그 환자 흉내를 내가 내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그러면서 나 서울시민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래도 뜬금없이 기도는 참 하셨나 봐요. 제가 그때 기도할 때 네네. 너무 작아서 네. 내 일거수일투족 다 입에 오르내리는 교회 말고요. 음. 너무 커서 내가 오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하지 않는 교회 말고요.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서 일주일 그걸로 지탱할 수 있고요. 집하고 20분 거리인 교회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효창동으로 가면서 제 대학 동기예요. 걔가 저를 전도를 해서 신촌에 바로 내 기도하고 딱 적합한 교회로 저를 안내를 했어요. 그게 이제 부천 친구는 거기서 이제 다 됐고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신촌 서울에서 친구가 또 이전이 이제, 돼가지고 네. 그 신촌교회에서 이제 아까 그 내 영혼의 그윽한 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네. 힘을 얻게 되셨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기도를 했어요. 네. 하나님, 저 성경 공부할 수 있고 또 너무나 제 이 갈급한 지식을 채울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이 사모하는 마음을 채울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연예인이니까 네. 성우니까 네. 뭔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주세요. 네. 집에서 30분 거리. 그 온누리 교회에 네. 저를 이제 연결이 돼서 있게 됐는데 스위치 되는 게 8개월이 걸렸어요. 지금도 오늘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시죠? 어떤 사역하시죠? 모노드라마도 하게 하시고 네. 그리고 DRS라고 있어요. 이혼자 치유 학교인데요. 네. 제가 2번 했잖아요. 그리고 참 아무 개념 없이 결혼했고 그리고 아닌 것 같아서 정말 치열하게 이혼했고 네. 다시 할 때는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기도해서 송이한테 아빠 주세요. 너무 원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연애 1년 연애해서 결혼했고 그런 그 이후에 IMF 때
갑자기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결혼을 2번 하니까 그 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당신네 아이와 내 아이가 뭐 우리 아이를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있어요. 우리 아이 네. 그거 안 하려고 애기 안 낳는데 당신과 아이가 우리 아이 이거의 갈등도 심했고 그리고 송이 아빠하고 헤어지는데도 3년 걸렸고요. 이게 쉽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뭐 이 와중에 이랬다 저랬다 안 한다 이거에 흔들려 가지고 힘들었고 이러고 나니까 DRS를 가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진행형인 자매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과 함께 연극도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같이 강의도 했었고 연극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내 모습도 들여다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일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80% 융자된 그 아파트에 봉지쌀에서 이제 바뀌게 해주시고 일도 주셨잖아요. 이런 일들은 단순히 재정을 채우는 것 외에도 큰 의미가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이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를 정말 긴밀히 느끼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에브리데이 만나니까 매일 만나니까 제가 세무서 갔을 때 하나님 나 세무서 가요. 제가 국세청 가요. 뭐 그다음에 뭐 검찰 가요. 뭐 이번엔 경찰서 가요. 이러는데 좋은 분 그 자리에 앉혀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무슨 수표라 그러죠. 그 수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당자 수표라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신기하게 그 당자 수표라는 게 저거같이 생겼어요. 학용품점에서 파는 가짜같이 생겼어요. 아, 알록달록하군요. 네, 근데 그게 2억이래요. 뭐 100억보다 났으니까 2억짜리가 몇 개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내 손에 만져보지도 않은 것들인데. 네, 그런 것들. 근데 아버지 모셔오라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거동을 못 하시는데 모셔오라 그래갖고 모셔갔더니 이런 분을 왜 모셔오냐고 그래서 내가 모시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펑펑 울고 그랬더니 그분이 계속 갈 길을 안내해 주셔서 일을 처리하게끔 해주셔서 도움을 받았고 검찰 갔더니 검찰에서도 또 그런 분들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도움받았고 저는 사건이 하나 터질 때마다 기적같이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해결하게 해주셨어요. 네. 우리 딸 외국 가 있을 때도 제가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걔가 그 비행기표 값이 없기 때문에 자주 못 와요. 방학 때도 자주 못 오는데 왔을 때 걔가 나랑 이렇게 방도 개방은 없으니까 둘이 같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얘가 거의 이렇게 자는 것처럼 하면서 엄마 근데 참 이상해.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누군가 나를 이렇게 지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래서 제가 벼랑간 일어나가지고 방바닥에서 쫙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애한테 한 번도 못 가보는데 걔가 어떻게 해서 가게 됐는데 돈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교육을 못 시켜서 정말 그 친구들하고 떼어놔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보냈는데 그러니까 걔가 그러더라고요. 걔 어디를 이렇게 휩쓸리다가 어딜 가게 되고 나쁜 장소에 가게 되면 꼭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긴대요. 네, 네. 그래서 자기는 거기 빠지게 된대요. 그런 걸 경험하니까 네. 누군가 나를 보고 있고 지켜주고 있구나라는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군요. 지금 그 따님은 어디 계세요? 걔는 저한테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걔가 나를 힘들게 하고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걔랑 저랑은 이제 항상 참 그 굉장히 소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네. 내가 걔를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학교도 뭐 여러 번 옮겨야 됐었고 오죽하면은
오죽하면은 진짜 전세금을 다 안 하고 그걸 외국 유학을 보내면서 제가 월세를 살았겠어요. 근데 네. 그렇게 보내내니까 거기 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음. 제가 넉넉하게 못 보내니까 겨우 보낼 돈만 보내니까 그래서 힘들게 그 지났는데 걔가 여기로 오면서 한국에 들어오면서 연기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들어오게 그래요? 됐어요. 고등학교 네, 3학년 때. 네, 네. 그래서 걔하고 나하고는 같은 점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조차도 다르고 뭐 전부 다르거든요. 근데 서로 지금은?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네. 걔가 저한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들이받으면 저는 이렇게 들어 놓아야 돼요. 힘들어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저 왼수 그랬는데 그날 새벽 기도에 하영주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 말씀을 하시는 거 있죠. 네, 네. 그래갖고 설교를 다 듣고 제가 무릎 꿇고 또 막 울고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가 다 잘못했으니까 네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미안하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잘하란 말이야 이 아줌마야. 그리고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들어와가지고는 날 보고 아유 참 이러고서는 방에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쫓아 들어가가지고 미안해 내가 엄마 노릇 제대로 못해서 미안해 그랬더니 아유 나 같은 딸도 미안하지 엄마한테 이러더라고요. 이제 그랬던 애인데 신앙이 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너무 예쁘게 그 옛날엔 전화하면 송아 그래 전화하면 왜 그러던 애가 지금은 엄마 이러고 전화를 그러세요. 받아요. 그러면서 네, 네. 오늘 녹화를 하면서 녹화 잘했어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네. 엄마 뭐 내가 뭐 설거지 해줄까 뭐 이런 얘기하고 지금은 둘이서 에덴에서 살아요. 같이 사세요 지금? 아, 네. 네, 네. 네. 그렇군요. 정말 한편의 장편 드라마예요. 두 번의 사람을 이혼. 변화시키는 네. 하나님. 경제적인 기적. 어려움, 또 부모님의 그 병 간호,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 양육.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역경과 문제들을 이렇게 극복하시면서 회복의 실마리는 과연 어떤 것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엄마랑 항상 의논하고 이랬던 그 관계에서 엄마가 애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면 기다려줘라 그러는데 교회 오니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네. 공사 중인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한테 늘 하셨던 항상 말씀. 하셨던 말씀이 성경 속에 있고 그러니까 뭐 나는 엄마하고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엄마와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하는 되면서 엄마의 손길 그대로 느껴지고 그러면서 성경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뭘 해결할 때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 또 실수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돼요? 그러면 내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말씀으로. 그게 그 터널을 나오게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우리 방청객들 오셨는데 우리 방청객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딸로서 어머니께 해드리지 못해 후회스러운 것과 나는 어떤 어머니로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나는 그냥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줄 아는 거, 제가 효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너무 유아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저 제 능력 안에서 엄마랑 함께 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엄마 눈 감으시는 날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게 해주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엄마가 천사같이 그 치매를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방법으로 눈을 감으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네. 엄마가 돌아가실래나 보다 이런 꿈을 주셨고,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했고, 그러셨구나. 그리고 돌아가시는 날도 제가 다행히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가 있었는데 저녁에 눈 감으시는 데까지 옆에 같이 있었고, 네. 그러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엄마 의식 없지만 귀는 청각은 살아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찬송 불러드리고 엄마 천국에 가서 만나요. 그리고 엄마 이제 세상 걱정 나가 얼마나 걸리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엄마 가세요까지 얘기를 다 했는데 그날 돌아가셨어요. 전 그날 돌아가실 줄 몰랐거든요. 그날 돌아가셨어요. 네. 아, 그리고 이제 그 따님에겐 또 이제 어떤 엄마가 되고 싶으세요? 우리 엄마 같은 엄마. 그래요. 네, 기다려줄 줄 아는 엄마. 네. 그리고 모든 거 다 들어줄 줄 아는 엄마. 그리고 제가 주머니에 돈이 없는지, 제가 화가 났는지, 제가 아픈지를 들여다보는 엄마. 네. 그런 엄마가 되고 싶고요. 우리 송이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그런 존재가 되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은 기도는 송이하고 저하고 하나님을 같이 할 수 있는 관계였으면 네, 좋겠어요. 네. 이 지금 제 기도예요. 네. 아유, 정말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러셨어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한 시간, 글쎄 한편으로는 이야기를 다 끝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깊고 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때로는 아픔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셔서 정금과도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다. 저는 오늘 우리 성병숙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눈이 멀게 안 보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는 거를 네. 새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건강하시고 또 앞으로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또 딸로서 빛이 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